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3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주말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주말의 시간 속에서 몸과 마음의 온전한 쉼과 또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을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 사모하고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 후에는요, 저희 2024년 새로운 조직 개편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 구성된 조직들의 어떤 총회가 또 있을 예정이죠. 여러분들 모든 순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모든 예배와 또 그 이외의 모든 순서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석하셔서 새로운 2024년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찬양 듣고 또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찬양은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죄가 정말 주홍같이 붉으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곡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또 나누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며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오늘 토요일 함께 읽으실 창세기 말씀은 37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 37장부터 9장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7장부터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특별히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죠. 라헬은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였는데요. 그래서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매우 각별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편애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아들에 비해서 유독 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었던 것이 문제였죠. 야곱은 특별히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또 특별한 이제 애정을 쏟았는데 그래서 일어났던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 이 기름을 붓는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꿨던 꿈이죠. 어떤 꿈이었냐면 요셉이 꾸었던 꿈 속에서 요셉의 곡식단 앞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또 그거를 곧이곧대로 형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꿈에 상징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나무라죠.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또 얼마 지나서 안 나서 요셉이 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또 요셉이 그 꿈의 이야기를 형제들과 또 야곱 앞에서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풍기잖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너희가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냐? 우리가 너에게 너를 섬긴다라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완전히 굉장히 화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발단이 돼서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일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형제들이 요셉을 이제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 하나를 시킵니다. 뭐냐면 양을 치러 나간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형들을 찾아갔던 요셉을 형들이 해코지를 하죠. 처음에는 구덩이에 던지고 그 구덩이에서 죽게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자였던 르우벤이 나서서 우리가 요셉의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이제 그 형제들을 말리게 되죠. 근데 잠깐 르우벤이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게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다 벗기고 나서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 넣은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유다가 요셉을 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형제들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부추김을 받은 형제들이 정말로 그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에게 다시 팔아버립니다. 그 내용이 37장이에요. 그래서 37장이 그 이야기로 끝이 나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37장이 그러한 스토리로 끝이 난다면 3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져야 자연스러울까요? 그렇게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린 요셉이 그 집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 사실 흐름이 매끄럽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38장이 아니라 39장에 등장을 하고요. 38장에는 어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자라고 그 일을 주도했던 유다의 이야기가 이제 38장에 등장을 하는 건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39장의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시작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집안의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총괄하는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끊임없이 이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일어나죠. 요셉과의 동침을 하고자 했던 건데요.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들입니다. 그리고 이 동침할 것을 강권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보디발 장군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자의 집에 아무도 어떤 종도 없이 아무도 없이 그렇게 텅텅 비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다 물리고 요셉을 불러들인 것이다 라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해석이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하고자 했던 바는 우리가 동침을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괜찮다라는 점을 아마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던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그녀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가 결코 없는 거죠. 그래서 끝내 그녀를 거절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끝까지 놓아주질 않자 그 자리에 옷을 벗어놓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존심이 상한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을 모함한 겁니다.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범하려 했다. 그 증거로 여기에 그의 옷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 그것이 창세기 39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37장과 39장의 이야기를 연달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런데 그 중간에 38장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8장의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언뜻 보면 이 이야기가 오히려 요셉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이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8장의 지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유다가 세 아들을 얻게 되고 유다가 맏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하고 다말이 쌍둥이를 낳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38장의 내용은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의 어떤 근친상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는 엘, 오난, 또 셀이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다말은 그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의 사실은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문의 어떤 남자가 죽으면 그 가문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과부가 된 여인과 죽은 자의 형제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주고 특별히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양육하고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이 존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법이 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둘째였던 오난이 자기의 형수였던 다말을 취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오난은 자기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어떤 형수와 또 이제 형수 사이에서 난 아들을 자기가 양육하고 책임지고 나중에 재산까지 떼어줘야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는 많은 막대한 손해를 입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난이 형수와 잠자리를 하다가 그 땅의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씨를 남기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오난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남은 아들은 이제 그 막내였던 셀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이 죽었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까지도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혹여나 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이 마지막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고 다말을 무작정 기다리게 만듭니다.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버림을 받은 것과 동일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창녀로 속여서 시아버지였던 이 유다와 잠자리를 갖게 되고요. 그 임신을 하게 되고 결국에 나중에 아들을 둘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세라와 베레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자 붕괴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을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 일을 벌이는데 결국에는 이 다말이 그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임신시킨 장본인이 바로 유다 본인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그것이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며느리와 잠자리를 해서 며느리를 임신시켰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의 유다의 반응입니다. 그 유다의 반응이 38장 2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다말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다의 전적이 있죠. 유다가 어떤 일을 했다고 지금 창세기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동생인 요셉을 팔아버릴 정도로 굉장히 이 성품이 잔인하고 또 야비했던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유다가 계속 그런 성품을 유지했더라면 자신의 수치가 될 만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마 어떻게든 이것을 덮고 또 감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38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신의 그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유다의 삶에 유다의 성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유다의 인상에 있어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잘 드러나냐면 창세기 43장, 44장에서 잘 드러납니다. 나중에 후에 다시 보시겠지만 지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창세기 43장, 44장이 어떤 이야기냐.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와 요셉을 만나는 장면, 그 장면이 43장, 44장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또 베냐민을 데려오고 다시 양식을 채워서 돌려보낼 때 몰래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을 숨겨놔서 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고의적으로 좀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가족을 대표해서 대변자의 역할, 그 모든 상황을 책임지는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유다가 자신의 온 가족을 위해서 야곱을 설득하고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짊어지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실 유다는 이 가족의 장자는 아니어서 장자는 루벤이었는데 오히려 그 장면을 자세히 읽어 나가면 장자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가족을 이끌고 어떤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유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모든 12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12명의 자녀들 중에서 야곱의 12자녀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당연히 요셉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떠한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잠깐 뒤로 하고 그 축복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시면 요셉 외에 유다가 받은 축복이 굉장히 눈에 크게 뜨이실 겁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유다야, 너는 네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왕의 규, 그러니까 왕의 규라는 건 이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왕의 규가 유다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왕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아래 늘 있을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모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거다라는 것이 그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요셉도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을 받긴 했지만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까지도 유다에게 복종하고 유다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요셉보다 그렇게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기 때문이죠. 더 좁게는 여러분 창세기의 주인공도 요셉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안에서도 사실 진정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죠. 그러면 이 진정한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죠?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끝에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탄생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왜 필요한 거죠?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예비했던 그 나라의 왕위를 이어갔던 지파가 어느 지파였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에서 이 유다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크고 아주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면 왜 굳이 그의 수치를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38장에서의 유다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유다의 어떤 가문, 대대손손 아주 부끄러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굳이 숨기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원의 속성이 아주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주 명백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마지막 날이 됐을 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놀라운 복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 성도가 애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 또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유다에게 주어졌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아주 압축적으로 예표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8장은 없어도 됐을 법한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어떤 이야기 전개를 방해하는 어떤 불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창세기 이야기, 나아가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관통해 나가면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어떤 아주 굵직한 큰 흐름으로 엮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와 이 다말의 이야기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판단해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는 좀 성경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죄악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워져야 한다면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삶이 다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져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삶에도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 못지않은 많은 죄와 수치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그렇게 수치스럽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모든 삶의 끝에 이르렀을 때 장차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자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재림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지속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나아가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유다의 그 삶을 변화시켜서 영화로운 축복을 또 권세를 누리게 되었던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그런 죄악된 모습을 살아갔던 유다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얼마나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생각할 때 정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과 그 자격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고요. 죄인의 삶을 변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항상 힘써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팔과 다리 신경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치유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인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그 수술을 위해서도 또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죄인의 삶을 변화시켜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고, 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또 복된 주말 보내시고요. 또 올려드린 그 링크에 있는 성경 듣기 들으시고, 또 아니면 직접 성경을 읽으신 뒤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 하심이 있으신 분들은 글로 남겨주시고,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십시오.